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그러나 이 본문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앞부분은 좀 생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언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하야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두려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고통을 받다가 종으로 노예 생활하다가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때가 찼습니다. 그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정말 섬세한 섭리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육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금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아를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났을 때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을 구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대우를 받으면서 애굽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요셉도 죽고 요셉의 형제들도 죽고 또 요셉의 은혜를 알았던 그 임금 세대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 왕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까 연구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내다 버리라 그랬어요. 내다 버리라.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음에도 정말 삶을 살지 못하고 다 죽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집안에 그 아버지 가정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버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모세가 좀 보통 아이가 아닌 것처럼 딱 보였거든요. 이 애는 분명 정말 뭔가 할 애다. 특출한 애다. 그것을 부모가 딱 캐치했어요. 그래서 숨기고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드디어 버려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팅을 다 했습니다. 바로의 딸을 딱 그 버려지는 장소에 딱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강가에.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모세를 건져서 모세가 바로 딸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자라면서 모든 지혜를 배우고 학술을 배우고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왕궁에서 학술만 배울 뿐 아니라 사냥, 또 무술 이런 것도 배워가지고 정말로 육체적인 힘도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잖아요.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길렀습니다. 그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요게벳한테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모세가 배웠어요. 그 유모 친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는 정체성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내가 후손이다. 이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딱 40살가 됐을 때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능력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정말 마음속으로 그동안에 품고 있었어요. 40살가 될 때까지. 그리고 모든 애굽의 학문가, 무술가, 그 학술을 다 배워서 정말 이만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나이가 딱 됐을 때,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돌아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에피스케프로마이, 방문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방문자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은 방문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찾아가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말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딱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다 나오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정말 이제 나이가 40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애절함과 충성심이 가슴에 가득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고 싶어서 찾아간 그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압제하고 고통받게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혈기와 이 분노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모세가 배웠던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술, 그리고 언어, 언변,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완전히 깨워서 깨트려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학식이 있고 그렇다 해도 그것은 내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자아가, 내 자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거듭 자야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훈련의 가정에 집어넣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미디안으로 결국에는 도망가게 되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죄인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깨어지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가정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40년이 얼마나 깁니까? 강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모세의 그 혈기, 모세의 그 애굽의 지혜, 애굽의 학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이런 교만, 자신감이 완전히 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시내 강야, 미디안 강양에 다니면서 정말 그 지혜가 다 없어지고 그 자존감이 다 깨어지고 교만이 다 낮춰지고 혈기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딱 40년이 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님의 소리가 모세에게 들렸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그 자리에서 너무나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완전히 낮아진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교만과 자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자아가 강하고 혈기가 너무나 많고 자기 고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쓰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강야의 모세처럼 깨어지고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깊이 깨닫는 자리까지 내려가야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까지 그 마음이 낮아졌나.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40살 때의 모습과 80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과 일에 능한 모세였는데 오늘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젊은 시절 말을 잘하고 학술을 배워서 정말 말과 행사에 능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아주 겸손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속된 약속의 말씀과 이적을 보고 이제 용기를 얻어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얘 자아가 모세처럼 다 깨어져야 돼요. 혈기와 지식이 교만이 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아가 깨어지지 못하고 교만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무슨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 40살 때 쓰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그 학문으로 갈고 닦은 그 학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켰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애굽 백성하고 동등한 그런 시민으로 만들어줬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또 자기의 지식으로 어떤 자기의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달란트로 일을 하게 되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자기의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깨어지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기의 자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랑, 자기 학식, 자기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자기 지식, 자기 학식, 자기 능력을 자랑했다가 완전히 실패를 하고 미디안 강령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의 얘기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 강야에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과 연단과 이런 고난의 기간을 가지면서도 낮아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자아가 살아서 꿈뚝꿈뚝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도 그 교만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 자존심이 그대로 살아있고 자기의 혈기가 그대로 살아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들어 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세는 결국 강야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단과 훈련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가정을 가면서도 계속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별 볼 일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쓰시지 않죠. 완전히 깨어지고 녹아지고 자아가 없어지고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온전히 낮아지고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모세와 같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학식,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지식과 학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낮아짐으로 겸손한 가운데 그것이 쓰여져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운 능력, 예수님께 배운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왜 성령님이 찾아오셨겠습니까? 인간적인 힘과 지식, 학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세처럼 고백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존전 앞에 자기를 완전히 깨뜨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받은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을 겸손하게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귀하게 여기신 바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내 혈기로, 내 자랑으로, 내 지식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깨뜨리고 성령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생활, 또 가정생활, 신앙생활, 또 우리의 직장생활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시죠.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도 주시지만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마음을 갖고 지정의를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겸손하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모세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